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천되고 있느냐라는 것은 좀 의문을 갖게 되지요. 갈라디아서를 쭉 강의해 오면서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근본적 교리 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생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으셨는데 6절 말씀은 좀 독립적인 구절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럽니다. 함께 나누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일을 함께 더불어 나누는 생활을 하라 그럽니다. 근데 6절을 해석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누구겠어요? 성도들이고, 가르치는 자, 목회자, 교역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교역자로부터 영적인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교역자를 가리켜서 목사, 목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즉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 그렇게 부르죠. 신부라는 말은 우리말이고 영어로 이 사람들을 가리킬 때, 신부를 가리킬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father.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교역자를 가리켜서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성도들이 교역자가 전해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칭찬과 책망도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 그 신부의 기도를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영적 아버지 역할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교역자와 교인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이 성도들의 신앙은 절대로 교역자의 가르침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관계에 있어서. 첫째가 뭐겠어요? 세 가지 관계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첫째는 부모의 복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란 부모의 복이고, 둘째는 스승의 복이에요. 스승의 복.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사상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돼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평생토록 그것이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죠.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은 부모와 나와의 관계죠. 이건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분이 나의 부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그 선택을 했으면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인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갖는 사람으로서는 목회자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교인들은 교역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말씀은 이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 교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이 달라졌죠. 목회자가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은 목사가 이중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그냥 온통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지요.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해주는 사람이지 목사가 직접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것이 교인과 교역자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역자는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중요한 영적 책임이 있고,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물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온갖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관계를 아주 극단적 표현을 써서 말을 합니다. 강조해 말씀하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사자들에게 호화롭게 대우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우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보배를 내려주는 자들에게 썩은 물질로도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과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서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도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물질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이 그 속에 좋은 것 속에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하라라는 말은 코이노네오, 요즘 우리가 쉽게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만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함께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따뜻할 때 그도 따뜻해야 되고, 내가 편안할 때 그도 편안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초월해 있죠. 이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순회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어디서 잘 건가 이런 것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치는 자에게 내가 따뜻한 것만큼 그도 오면은 그만큼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것은 받기만 해서도 안 되고 받았으면 또 주기도 해야 되고 주고 받을 줄 아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을 해석하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좋은 것을 심으라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이 종자와 열매는 같습니다. 종자와 열매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질적으로 같다 그런 말이에요.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납니다. 그게 종자하고 열매하고 같다는 표현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콩 심으면 콩 나옵니다. 이게 첫째 원리고, 둘째 원리가 있는데 그 종자와 열매는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 봄에 종자를 심으면 가을에 거두기도 하고, 가을에 심으면 봄에 거두기도 하고, 그 시차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고 오늘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은 심어놓고 1년, 2년, 3년, 10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자, 씨와 열매를 거두는 이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원리는 행동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다리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 열매 맺도록 땀을 흘리고 갖고 줘야 되고 수고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나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려면은 그 나무에 맞는 거름도 줘야 되고, 가지가 너무 번성하면 그것도 잘라줘야 되고 하는, 꽃도 따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동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놓고도 서로 속는 일과 속이는 일이 있어요. 먼저 이웃을 속이려고 합니다. 악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속습니다. 자기 속에 악한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요,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이 그 말을 배워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말했지만은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은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면 어쩌면 네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냐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선한 척, 의로운 척 이렇게 의젓하게 하지만 내 안에 악이 심어져 있다면은 악의 씨를 뿌려 놓았다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이렇게 열매 맺혀지는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심어 놓고도 선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는 것은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은 내가 심어 놓았기에 내 마음에 심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어 놓았기에 그것이 다시 말과 행동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때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항상 선한 말만 사용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거기에 똑같은 말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심느냐 하는 것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은 좀 덜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실망적인 거고 또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스스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게 평범한 진리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업신여김을 받는다, 업신여긴다 이 말은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고개를 쳐든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콧방귀 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흥하고 비웃는다 그런 표현인데요. 그 비웃음을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을 놓고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심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고개 쳐들고 하나님 앞에 우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래도 콧방귀 뀌어도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렇게 거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악한 씨를 심으면서 앞으로 이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부정해도 반드시 내가 심은 대로 그것이 열매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겠지만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심어 놓았기에 오늘 내가 거두는 것이고, 오늘 내가 심어 놓는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심어 놓는다면은 그것은 나중에 또 거두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금세라는 표현을 쓰면, 이 땅에서 심어 놓았다면은,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내세에 가서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악을 행하고 악을 심어놓은 사람과, 이것이 반드시 그대로 후대에 가서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비웃음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어놓은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멘. 그런데 이제 심는 종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심는 종자가 뭐가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염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심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심어놓고 심지도 않고 먼저 염려하고 이게 어떻게 클 것인가, 또 열매를 얼마나 맺을 것인가, 이런 거 미리 걱정하고 씨를 심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열심히 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씨가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뭘 거두냐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즘 우리 사이에 이 끔찍한 사건들이나 살인 사건이나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배후를 보면은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자꾸 그 정신 속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딱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그 이전의 삶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매번 그런 것을 보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심겨져 가지고 언젠가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것이지, 그 과정 속에는 그들이 이미 자기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것을 오랫동안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범죄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는 것이 뭐냐면은 듣는 것이 심는 것이고 보는 것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뭘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늘 육체적인 것, 쾌락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심게 되면은 마침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열매, 썩어진 것, 이렇게 말했는데 좋지 않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꿈을 꿔도 기독교인다운 꿈을 꾸지 않으면 그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꿈을 꿔도 기독교인다워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꿈에서 허황된 꿈을 꾸고 악한 꿈을 꾸었다면은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꿈을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꿈 속에서도 그런 악을 행하고 잘못된 것을 꾸었으면은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꿈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늘 이렇게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마음의 생각 속에 늘 심고 아름다운 영생을 우리가 꿈꾸게 되면은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이 그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인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9절에 보시면 낙심하지 말라. 초조하거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해놓고 당장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가 돼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절대로 우리가 행한 그 선에 대해서 부도를 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선이라도, 그것이 작은 물 한 그릇 주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축한 것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남아있고 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행한 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시기와 방법과 장소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방법과 장소에 정확한 때에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심어 놓으면 그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씨감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심어 놓으면 후손들이 결코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지만 내가 내 손으로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후손이라도 그것을 거두어 살게 하시지 절대로 부도내는 방법이 부도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 받지 못할 짓을 하면서 복 달라고 비는 사람처럼 답답한 건 없습니다. 앉으면은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그 생활을 보면은 복 받을 짓을 안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행해놓고 낙심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못 받아도 좋습니다. 꾸준히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내 자손들 후손들이 거둘 것이기 때문이고, 땅에서 거두지 못하면 하늘에서 상으로 되돌려 받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잘 심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9절 말씀해 보면 옛날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다가 지쳐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너무 지쳐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행동을 계속해라. 주춤하지 말라. 줄이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보십시오. 10절에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기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봉사할 기회가 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회가 다 지나간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앞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선을 행하는 것을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심을 때입니다. 이제 뭐 농사도 지금 심을 때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심을 때거든요. 내가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재능이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이 있고 이런 경우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심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으셔야 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심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심는데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작은 시간을 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상을 하시거든요.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적은 이 땅에 물질로 우리가 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축복으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영적으로 심고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언제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고 그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심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도 거두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후손들도 그 풍성함을 거두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심고 또 심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낭망하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않고 늘 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